예,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장의 주제를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어린 나귀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 두 번째 기도의 집 강도의 소굴. 세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먼저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정의받거든요. 자, 어린 나귀 위에 앉으시다. 5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 왕이 임하신다.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호산나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나귀 위에 앉으셨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셨을까요? 멋진 백마를 타고 갔으면 더 멋지고 보이실 텐데 나귀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린 나귀는 곧 나다. 내가 바로 어린 나귀구나. 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참 그런 존재 위에 주님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구원을 위해 들어가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자, 우리는 뭡니까? 연약한 어린 나귀죠. 사람들은 어린 나귀 위에 또 옷을 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는데 어린 나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 어린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 보이고 찬송하고 그리고 외치고 환호하고 길에 나무를 깔고 옷도 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 위에 탔다? 예, 아주 시시한 어린 나귀 위에 타셨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등 뒤에 태워서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는데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직접 쓰지 않으시고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쓰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 저와 여러분들 위에 앉으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죠. 바로 어린 나귀 새끼 같은 그죠? 그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맞아. 우리는 나귀야. 어린 나귀. 어린 새끼 나귀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태우고 그분이 영광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어린 나귀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나 나귀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저 나귀가 무슨 짓 하는 거야? 우리는 어린 작은 나귀에 불과하다.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통해 태우고만 해도 이건 대박 아니에요? 행운하죠, 행운아. 그래, 맞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은 어린 나귀에 불과하다. 나를 내세우지 말자.
그런 교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집 광두에서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다 12절입니다.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했거든.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은 더 이상 없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과 제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사고파는 도구로 만들어요. 돈이 내 안에서 막 설쳐. 그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완전히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달라.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 개혁성경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는데 시민권보다는 하늘의 생활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 팔고 돈 바꾸고 그런 일에 여념이 없다. 이건 뭐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죠. 강도란 뭐예요? 마귀가 강도죠. 남의 걸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강도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계신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누가 만들어요? 예, 각자 개인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누구 책임이요? 각자 개인의 책임인 거죠. 그 예수께서는 다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그러셨어요. 말씀하시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했거든. 왜 너희가 그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지금 성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신은 성전이지만 지금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렇죠? 보니까 입수하기 위한 나무들 찾지 못한다. 베다니에 계셨다가 성전 쪽으로 오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물론 이런저런 해석이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저희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자, 이파리 말씀은 안 돼요. 잎이 무성한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잎은 무성해요. 겉은 멋져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저처럼 모태신앙이요. 신학교도 다녔어요. 목사님들 많이 그런 분이 있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는 척을 해요. 겉으로는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말라버렸어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거나 말라버리는 건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와 유사한 그런 교훈은 얼마든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전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거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죠. 계시록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처음 사랑을 빨리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첫 때를 옮기겠다. 분명히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쓸 수가 없으세요. 안 쓰세요. 첫 때를 옮기는 거죠.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쓰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교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안 되겠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믿고 기도하면, 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결국 예.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 산더러 옮기러 바지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예. 믿자. 네가 기도하는 것 좋은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그렇죠? 또 기도하기 전에 또 믿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냐? 늘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런 느낌을 갖고 마음과 생각으로 항상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아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에게는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더니 뉘우치고 가서 들어가서 일했어요. 둘째 아들은 예 갈게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 여기는 말해요. 천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보니까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았다. 믿지 않아요.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 같았지만 그들은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천국, 즉 하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교훈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먼저 큰아들이 유대인이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절했죠. 둘째 아들은 뭡니까? 이방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죠. 민족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자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의 히스토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둘째 아들을 대하는 거죠. 즉 믿고 영접하고 행하는 자들. 예. 기회가 첫째 아들에게 주어졌지만 첫째 아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찼어요. 예. 그 말씀. 예, 이제 4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왕국을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하늘의 왕국, 천국을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 얘기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도 함께 곁들여서 교훈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마태는 이미 교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죠. 잘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 성경을 쓴 지가 벌써 AD 70년, 60년대쯤 됐는데 이미 그때는 사도 바울과도 서로 잘 지내고 자주 몇 번 만나고 교회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그때 아닙니까? 그러나 마태는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 신약성경 보면요. 주로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독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히브리족, 즉 히브리족 속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책을 썼다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도 교훈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쭉 나오는 거죠. 예. 예. 이것은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요 놀랍도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대한 정견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사실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지키는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어린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 나는 어린 나귀에 불과하다. 나 같은 어린 나귀 위에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분을 태우고 가다니. 그래 나는 어린 나귀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내세우면은 안 되죠. 그죠? 나는 그저 어린 나귀에 불과하다. 기도의 집 강도의 소굴. 그래 강도의 소굴이만 절대 안 된다. 나는 기도의 집으로 나를 만들어 가자. 열매 없는 무화과가 돼서는 안 되겠다. 먼저 또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마시기를 바랍니다.